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테네시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 갔어요. 가서 그곳에 이미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집을 방문을 한 거죠.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하고 있는 쉘이라는 자매님이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같이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너무 놀라웠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좋은 열매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대학 캠퍼스들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켄터키주의 어떤 대학에서는 그냥 2주 전에 어떤 집회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집회를 안 가요. 대학생들뿐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막 가득 그 강당을 메워가지고 집회를 안 갑니다. 그냥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흥이 지금 미국 캠퍼스들에 번져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테네시 클리블랜드에 있는 리 대학교에도 그 부흥이 임해가지고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이제 직접 거기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을 이렇게 누가 한 사람 부르면 다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How Great is Our God,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곡을 자꾸 선창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내가 왜요 하는 도저히 못 견디고, How Great is Our God 해가지고 처음부터 불렀는데, How Great이 이상한 화음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참 부흥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그 부흥 현장 가운데서 느낀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매일 그 기도할 때 매일 생활에서 느끼는 그 동일한 임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흥은 이미 임해 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곳에 부흥은 이미 임해 있다는 걸 제가 더 알게 되었어요. 거기 그 장소에 가서 느낀 그 임재와 제가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 임재가 동일해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겐 부흥이 임해 있구나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오비 목사님과 함께 디스커스를 했어요. 3월 5일 날은 이제 첫째 주 주일날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하기로 했고 그 주간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이 두 주 수요일 동안 그 교회에 있는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제가 만든 그 교재, 제가 만들었다고 하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만드신 그 교재를 그대로 쓰기로 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목금토를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제 제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살아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온라인 그룹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사는데 텍사스 샌안토니오. 이제 거기 가서 그 자매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또 연결이 되어서 어떤 스페니시 어떤 자매님과 그 자매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도 함께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세대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교회들을 하고 계시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연결시켜주고 계셔서 교회들이 움직이고 변화되겠구나. 그냥 놀라운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과 온전히 하나된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배운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신부를 찾으신다는 거 우리가 배운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잘 꾸미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를 찾으신다는 것 2주 전에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운 것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 신부를 찾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서 24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해나가는 거죠. 그죠? 실은 저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성령의 강물 밖으로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지옥을 맛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강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물 안에 늘 24시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4주 전이에요. 그때가 4주 전에 어떤 볼마트라는 자매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즉시로 성령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강물 안에서 즉시로 제가 제 마음의 감각으로 본 장면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배가를 하는지 그리고 45주 교제를 가져가서 다 설명을 일일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실은 느꼈다고 하지만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강물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냥 수시로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케이 하고 가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2시간 반 운전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자매와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 자매와 제가 셋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는지. 그런데 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볼마트 자매가 안절부절하는 거, 안절부절. 왜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절부절 하면서, 패스트 해 하면서, 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알고 계셔요.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강문 안에 살면서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2주 전에 지상명령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을 설교를 했는데 속으로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쫙 설명해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전적으로 오케이, 이걸 그대로 방금 해 목사님 말한 모든 비전, 전략, 이 교재까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흐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내가 지어내지 않은 그 장면이 지나가거나 딱 그 외적인 감각, 외적인 눈, 귀, 코로 되는 게 아니고 내적인 감각으로 연습을 그동안 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흐름이구나. 이제 연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실패도 했지만 연습을 쭉 해온 결과 이제 금방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본 대로 제가 합니다. 또 들은 대로 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끔은 방언을 계속 합니다. 방언을 하면 내 속에서 엄청난 방언을 쭉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생각 그거는 쫙 조용해지고 계속 생각이 막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그래요. 장면이 떠오르고. 저는 그러면 이 노트에 기도 시간에는 항상 이 노트를 앞에 두고 바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요. 기도 시간에 받은 그대로, 기도 시간에 들은 그대로 말하고 본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수시로 받고 그 강물 안에 푹 잠겨서 흐름을 따라 사시라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 되신다.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이미 하나가 되셨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신부는 바로 자신과 하나 된 신부를 찾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말씀 자체가 영이세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그저께 이제, 테네시에서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어떤 도시를 들렀어요. 왜냐하면 거기 도시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한 명 살거든요. 그래서 들렀는데, 이제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떻게 했고, 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꿈에서 어떻게, 꿈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했죠. 누구누구 자매, 데이지 자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 어떤 것도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거든요. 막 온갖 염려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득 채워요. 얼마나 씁쓸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의 눈을 고정시킬 때 예수님이 나를 가득 채우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 그저께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디스커스를 하는 중에 이제 조금 불편한 관계들이 말씀을 하셔서 순간 늘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순간순간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이야기하는 중앙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 늘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를 볼 때도 예수님과 함께 봅니다. 너무 이제 시간을 소모하지 않더라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께 말씀해요. 정말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저 배우는 너무 탁월하게 자신을 잘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무엇이든 운전할 때도 요리할 때도 누구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께 늘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24시간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죠? 오케이?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신부는 자신과 온전히 하나 된 신부를 찾으신다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성령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는 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바로 여러분처럼 오셨어요. 여러분의 몸처럼 그냥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다 표현하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계셨어요. 본체다 이 말을 형태를 모양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관련된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비워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됨을 완전히 비워.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영역은 전부 하늘에 남겨놓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비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인 말씀이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시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거짓말을 미혹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나님 대신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두시고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와서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뜻은 뭐예요? 계속 순종하였다. 이 뜻이에요. 부모님을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을 순종해야만 했어요. 아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됐어요.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야 됐었어요. 그죠?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부탁합니다. 저희 마음의 언약함을 근심하사 또 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근심하시고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 화를 냈어요. 가끔 여러분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분노가 가끔 일어나요. 어느 아침에 제가 분노를 좀 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갔던 자매가 말을 자꾸 바꿔서, 이렇게 자기 집 오세요 해놓고 또 뭐 바꾸고, 또 오늘 7시 만납시다 해놓고 또 바꾸고,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분노가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yes, 예 했으면 예라고 해야 되고, 예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요 했으면 아니요를 해야 된다. 왜 중간에 바꾸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 겸손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형제자매들, 미국인들 보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미국인들 계시나요? 오케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80%, 90%가 예 해놓고, 아니요 해놓고 해. 자기가 한 말을 안 지켜요. 그게 너무 근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입다 아시죠? 구약이 입다 선지자, 하나의 사사였죠. 그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기 전쟁에서 돌아갈 때 마중 나온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마중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물론 이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좀 분노가 났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근심하시고 분노하셨어요. With anger. 근심하면서 분노. 마가복음 6장 3절을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자라는데 하면서 배척한지라 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영어는 he was
it offended him 해서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그를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도 감정 상해 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니까 감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음이 깊이 탄식하다 그랬는데 영어로 한숨 쉬었어요. 한숨이 나오죠, 당연히. 한숨 쉬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멘. 기뻐하셨어.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막 웃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성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눈물 흘리셨어, 남자가. 그죠? 눈물 흘리시고 우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오셨어요.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됐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정오에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철떡 주저앉으시잖아요.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잡수셔야 됐어요. 배고프면 드셔야 됐어요. 그 몸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되심은 모두 비웠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되심을 모두 비워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됐었고 다양한 감정을 화내기도 하시고 마음도 상처도 입으시고 그죠? 한숨도 쉬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식사를 하셔야만 했고 피곤할 때는 주무셔야 되고 그냥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저번에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만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빌립이나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자기들하고 같이 또 잠자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머리가 막 난리 나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자기들과 같은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볼 때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질병을 치유하시죠. 귀신들은 떠나가요. 쫓아내버리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벌벌 떨었을까요? 왜 질병은 즉각 고쳐져야 했을까요? 또 바람과 바다도 왜 예수님 말하면 잠잠해져야 했을까요? 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잖아요. 5천 명이지만 그 당시 남자들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을 먹이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아셨어요. 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미래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했고 귀신들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했고 그죠? 어떻게 속의 사람을 속 생각을 다 알아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면서 내 죄는 사함 받았다라는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사실 수가 있으시는가?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딱 한 줄로 딱 한 센텐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걸 두 가지로 얘기하죠.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미래를 아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7절도 한번 읽어주실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더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과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라. 바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은 완전히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가 하신 걸 보고 행한다. 어떻게 아버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돼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은 성령을 따라 사셨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동일한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강물 속에 푹 잠겨서 그렇게 흐름을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사역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 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이 든 그것도 영어도 버벅거리는 한국 늙은 여자를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병이 나아요. 그죠? 전도하러 갈 때 어디 아프시냐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치유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하면서 손을 얹어요. 간단히. 그리고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be healed in Jesus name. 그러면 즉각 치유가 돼요. 대부분은. 이건 저 때문일까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가를 그 기초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우리 좀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냥 어린 시절은 몇 구절 안 나와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그럼 누가는 주로 구체적으로 쓰는 분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단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의 나이 30세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예요. 침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서 묘사하신 것을 우리도 거쳐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오직 한국 성경만 세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와 모든 성경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로 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의는 뜻은 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허락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세요. 물 속에 담궜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주위에서 보세요. 이게 조사를 안에가 아니라 위에 임하셔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확증을 받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침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잉태가 되었죠? 동정녀, 처녀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덮어지리라 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이미 내주하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죄 없는 삶을 사셨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셨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침례예요. 이걸 조금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두 번째 침례는 이제 그 내주하시는 성령만 모시고 살다가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침례를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그 다음에 받은 것은 뭐예요? 비둘기 모양의 형태지만 성령을 그 위에 받아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침례가 성경에 다른 데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친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초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거기만 있지 말고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계속 거기 있지 말고라고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더 성장한 데로 나갈 수 있잖아요. 6가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회개, 그죠?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랬지만 원래 원어와 영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 믿음. 즉 회개와 믿음과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세례들, 즉 침례들, 복수죠. 침례는 산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침례들. 그 다음에 안수, 치유와 또 기름 부음의 전가 이런 안수. 그 다음에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 바로 이런 기초들을 먼저 우리가 닦아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든 45주에는 이 기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침례들, 세례들, 복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세 가지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세례들을 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세례들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원어는 각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는 침례,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 이 세 가지를 침례들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다는 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침례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주하신 성령을 갖고 계셨듯이, 모시고 계셨듯이.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바로 물침례예요. 물침례. 바로 이렇게 아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물침례를 말해요.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백업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예요.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형체로 이렇게 예수님이 위에 임하셨죠. 위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바로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걸 설명을 붙여서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이것도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 가지 침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죠.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즉 예수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가 바로 물침례예요. 물침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바로 그 능력이 위로 임하는 침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세 가지 침례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나를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즉,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모시고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그 위에 받으시죠. 이걸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침례들을, 세례들을,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침례 이렇게 표현을 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회개를 외치게 하고 아버지가 성령을 그 안에 내주시키시면 물침례를 줘요. 그러면 또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또 애언을 하거나 찬양을 한다라고 사도행전 전체가 이 세 가지 침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패런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내주하시죠. 여러분 모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모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도. 근데 물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침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기초가 닦여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회개하심으로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주는 침례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물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옛사람과 과거의 죄는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하거나 또는 예언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례 요한에게 가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좀 해주라 해서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죠? 위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예수님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님을 모시고서는 그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기적은 위로 임하신 성령을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 이 사람 믿는 사람의 뜻은 이 세 가지 침례를 모두 받은 사람을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하셨을 거예요. 뭔가 딱 떠올리게 하셨을 거예요. 감동이 되셨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기초를 시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아직 다른 사람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이 세 가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우리가 주는 사람들 돼야 돼요. 이건 목회자나 목사만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는 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침례를 줄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깐 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 침례를 받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를 좀 드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서 이렇게 삶으로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셨다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언을 계속 많이 하시기 바래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할 때 우리의 영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지면서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많이 받아요. 계시들을. 그러니까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또한 물침례와 성령 위에 임하시는 능력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모든 침례들을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준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게 성령님 충만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24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성령의 강물로 가득 덮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강물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모두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